정말 경우가 많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이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요. 근데 부모님들 알면서 속아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변명을 들을 때 여러분 느낌 어떠세요? 다 알고 있는데 변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밤새도록 PC방에 가서 게임을 한 걸 다 알고 있는데 어제 아팠어요. 그러면 PC방에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다 봤는데 아팠어요. 그러면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은 그랬어. 오늘 하루 컨디션이 잘 회복됐으면 좋겠어 하고 넘어가겠죠. 그러나 마음이 좁은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회개하는데도 우리가 변명을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변명을 합니다. 회개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너희 손에 붙였을 테니까 가서 다 멸절시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가서 멸절시키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해서 옵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사무엘이 방금 읽은 성경 말씀대로 양소리 소소리가 나네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거 제일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 좋은 대로 행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회개를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변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래서 이거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변명이 또 있습니다. 나 그거 예전에 한번 회개했어요. 한 번 회개함으로 영원토록 끝난 거예요 라고 변명합니다. 회개는 일평생 일어나는 것이고 늘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반복된 죄에 반복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명은 저는요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30장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들은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본질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나는 교만해요 라는 소리입니다.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 하나 보너스로 얘기하자 그러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물어보면 자기는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의 선봉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성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는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면서도 도살장을 향해서 가는 소처럼 계속 죄를 범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나중에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쌓이고 쌓여서 딱딱해지고 부패해지고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졌을 때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만 배교회까지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뿐인 영혼을 멸망시키는 길에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복음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첫 발걸음은 언제나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회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늘 회개의 첫 발걸음을 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맞이했을 때, 나의 주인으로 맞이했을 때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하게 됩니다. 세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할 때도, 세례에 들어갈 때도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을 할 때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죠. 특별히 수레바퀴의 삶을 사시는 분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신앙을 고백할 때 회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어디로부터 떠나면서 살아야 할까요? 불의로부터 떠나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흐름이 이래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세상이 이렇게 사니까 뭐 다르게 살 필요 있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살면 되죠 라고 자기를 위안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불의를 떠나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멸하러 오신 마귀의 일을 우리가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짓고 불의한 것을 계속 행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성령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죄를 짓는 일을 중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모든 것을 희생시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죄의 쾌락을 누리면, 정욕을 쫓아가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즐거워하면 영원한 불길을 우리는 이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이런 결과를 몰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쾌락은 일순간에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죄는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아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을 때 평강이 없어지고 불안에 떠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길은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난 것은 두 번째,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제가 오늘 예언 기도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00년 안에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할렐루야. 죽습니다. 이게 오늘 예언 기도입니다. 아마 100% 성취될 기도일 것 같은데, 죄 때문에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미를 보십시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세주가 아닌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고 지나가다 보면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위에 CCTV가 단속하는 CCTV가 있으면 그곳에 주차할까요? 안 할까요? 주차하지 않죠? 주차하면은 아름다운 딱지가 날라오잖아요. 그것도 경찰서장으로부터 혹은 구청장으로부터 평생 받아볼 수 없는 상을 받게 되잖아요. 왜 우리가 CCTV 주차 요원들이 있으면 그곳에 주차하지 않죠? 심판받기 때문에. 딱지로서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네 번째로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4편 1절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거룩과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뜻, 온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뜻에 대적하는 것, 대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against, 대항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주 목적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주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죄 하나 지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화내실까? 뭐 이게 좀 문제가 될까? 내 인생에 있어서. 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되찾게 돌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44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계속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를 의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긍휼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십자가와 고난을 경고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매는 때리는 매입니다. 발람이 천사를 만났던 것처럼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은 고난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길을 멈춰가지고 더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와 이 시대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변명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 없는 겁니다. 무뇌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과 상황과 영혼 상태를 돌보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처참하게 붕괴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회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는 세상의 근심과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마음을 온통 세상에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혼을 돌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할 게 너무 많고 볼 게 너무 많고 가볼 데가 너무 많고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 보니까 내 영혼은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60, 70이 되었는데도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세상에 대한 사랑, 우리의 회개를 방해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는 진지한 신앙생활에 대한 편견입니다. 어떤 편견이냐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레바퀴의 삶은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다 생각합니다. 우리를 고달프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편견들, 이런 생각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삶 가운데 회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회개를 방해하는 것은 교만과 나태함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잘 될 거라고 희망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정욕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일평생 싸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나태함입니다.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죄에 대해서 그릇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을 알면 죄로부터 도망칠 수 있습니다. 화로구이를 하는데 그 화로구이 시커멓게 아예 시커멓게 탄 거 맛있게 드시는 분 계시나요? 그 시커먼 걸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화학 성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린 그것을
멀리하거나 먹지 않게 되죠. 죄의 본질을 알면 죄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회개하지 않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기복적인 사랑이 아닌 십자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날마다 알아가십시오. 그럴 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래 참으시다가 매를 드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매를 드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에게서 온갖 좋은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 2달간 우리 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복음의 첫 출발점은 회심이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첫 발걸음은 회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5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함으로써 내 삶 가운데 죄로부터 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가 우리의 삶에 침투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